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모든 은혜 가운데 성령님만 주관하셔서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 그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아주 비천한 기생으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런 라합이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직접 본 것은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냥 들었는데도 이렇게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던 라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라합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 형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결과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라합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알고 구원의 소망을 주게 됩니다. 2장 9절에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다면 높나니. 함께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라합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모든 여정을 보여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가르쳐주면서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정확한 얘기, 그런 말씀들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기생 라합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합이 직접 그 광야와 출애 모든 여정에 같이 함께 했던 적은 없어요.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알므로써 그거를 믿고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4장 35절 말씀에도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은 우상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모세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오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직 하늘에 위로나 땅으로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항상 강조했던 하나님 말씀을 이미 라합은 소문으로 듣고도 정확히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은 사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굉장한 그런 어떤 소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사람에 대한 계획,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택하심이 있다라는 그때는 하나님만 아는 시간에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예요. 라합이 정말 자신 혼자만 구원받는 거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걸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면서 이것을 내가 우리 가족 구원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소망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봤을 때 이거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그 하나님이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음에 한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모르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호세아 4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시는 걸 참 기뻐하셔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려면 특별하게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알게 하시지만
가장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봐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항상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은혜를 아는 것도, 깨달음이 있는 것도 은혜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감사해서 정말로 지하 가운데 있는 나를 정말 자격이 없는데, 정말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저를 지하 가운데 건져주셨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프시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세요. 지혜가 충만하시고, 정말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늘 찾고 간구하고 열망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만나기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거든요. 오늘 보세요. 라합도. 여러분 볼 때 라합이 기생, 천한 신분이에요. 창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창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신분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 라합은 정말로 천한 신분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기생 라합인데, 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은 물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불안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믿음은 변하지 않거든요. 왜? 사랑이 많고 나를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부족한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으면 세상 가운데 혼란과 염려와 근심을,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 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설교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 입술로 말하는 그냥 말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제가 전달하는 거, 그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반응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라합은 구원의 약속을 믿고 자신과 가족을 구원받았어요.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그러니까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내 부모님과 또 자녀와 형제들, 모든 우리 이 여리고생 우리 집에 들어온 모든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라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런 제안을, 대담한 제안을 해요. 정탐꾼에게 라합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라합은 기생 창녀예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그 당시에 그 창녀라는 직업은요 정말로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정말 왜 그렇게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요 그런 라합이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약에 여리고성이 이제 여리고성을 가나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긴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그 여리고성을 들어왔을 때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전쟁하는 즉시 우리 정탐꾼하고 라합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방주 쉽게 말하면 너희 그 안에 있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 왔을 때 반드시 구원의 방주라는 거죠, 여기가.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 어떻게 해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기생 라합이 창녀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무시하고 물론 이제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과 가족과 부모와만 이렇게 자기 집에 이렇게 오게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마 자기 가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주변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구원의 어떤 정보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기생 라합이 자기가 무엇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왜 이렇게 창렬한 기생 이거를 이 사람은 창렬한 이런 사람이 하지 이런 사람 말고 더 진짜 거룩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 모범적이고 정말 그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왜 굳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속단하면 안 돼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그 사람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 보잖아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쓰시고자 하시면 쓰시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사실 보잘것 없잖아요. 내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그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각자에게 주어진 계획한 대로 다 하나님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이렇게 여리고성에 정말 성에서 누구나 손가락질 받았던 라합이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대접하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지만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예? 기생 라합이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은 물론 가족복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 속에 가족 보면 나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믿음생활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족들 보세요. 내가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나를 믿음으로 나를 구원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우리 가족들 이웃을 구원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떠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족들 그냥 지옥으로 그냥 가게 하시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각자 갈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너는 1년 뒤에 너는 2년 이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천국으로 와라.
그러면 이제 지금 내 주변에 내 형제, 언니, 오빠, 부모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있는데 그들을 전도하지 않고 가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을 제가 이 라합의 믿음을 준비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그 소문만 듣고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이런 믿음이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이 라합의 이 믿음을 정말 위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라합이 대담한 제안을 하잖아요. 형장꾼들에게. 너희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 부모와 또 형제와 그들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합의 제안에 정탐꾼도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은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네가 라합이 너와 이렇게 나눈 대화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우리가 너희 목숨을 너희 가족을 목숨을 건져내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은 셋째로 라합은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불꽃줄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이 약속의 대가로 생명을 건졌어요. 그러면서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얻어냅니다. 그러나 이 라합의 대가는 그 대가의 모든 상황들은 라합 자신과 자기 부모와 가족들의 생명을 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라합의 얘기는 우리가 볼 때 마태복음 족보까지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에스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희생, 그러니까 두 정탐꾼 중에서 한 명이 살몬인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서 두 사람을 딱 정한 것도 이 라합과 이 살몬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족보 역사를 이뤄가시려고 정하신 거예요, 미리. 근데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게 얼마나 좋아요. 그쵸? 정말 그거에 감사하잖아요. 아니 그 수많은 창세전부터 정말로 그걸 알았으면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자녀로 택해 주셔갖고 여기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합 자신도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다는 생각을 못했겠죠.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녀들 우리 저기 서우 우리 저 주일학교 제가 주일학교로 한번 올라가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 가운데 부족하지만 제가 가서 아이들하고 정말 재미있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 서우, 태우, 지우 어머로서 주일학교가 만들었잖아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엄청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아이들 바라볼 때 귀해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경이 하영이 말할 것도 없고 이 아이들이요 이제 두 번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동안 두 번째는 다소 못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이뻐갖고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이쯤에서 주일학교를 맡아야 한다고 저 설교해야 한다고 하나님 계획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 가가지고 막 그 가서 막
사랑이 뿜뿜, 행복이 팡팡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저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그 시간에 은혜 받고 있어요. 막 아이들하고 막 뛰고 노는데 제가 은혜 받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감사. 그래서 제가 태우, 지우, 성우, 하경이, 하영이 이 5명 승지까지 온 거예요. 이 아이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저는 알고 더 기도를 제가 막 진짜 막 집중해서 해요. 막 집중해서 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 멀리서 왔잖아. 응? 그러고부터 딱 주일학교 딱 바로 그냥 했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어떤 직업, 어떤 귀천이 뭐 직업이 어떠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 사람이 어떤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가난하든 부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그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면 채우셔요. 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버주시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그걸 밀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냐 2장 18절과 21절 말씀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정창군들은 라합에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지고 다 내 집으로 모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라합이 순종했어. 어떻게?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다 하고요.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 창문에 매달았어요. 아, 나 이 라합이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창녀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봐요. 라합이 구원을 받고 나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새롭게 변화가 됐어요. 뭐 혈통이 바뀐 거예요. 혈통이. 피가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서 역사의 인물로 이미 이분은 어떻게 등재가 된 거예요. 그냥. 혈통이. 여러분 우리 가문의 혈통과 어떤 그런 전통이 얼마나 중요해. 그죠?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정탐꾼들과 맺은 약속대로 붉은 줄을 그 창가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그 믿음 그 있는 행위는 결국은 그 가족을 구원하고 또 그 믿음으로 내는 붉은 줄은 결국은 라합과 가족을 구원하는 줄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사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그 예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겸비한 라합은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향함으로 실천하고 구원받고 큰 복을 누렸던 라합처럼 저와 여러분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은 연약한 여인으로서 목숨을 잃어올 수 있지만은 중대한 그 위상한